6일 현충일과 그리고 25일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호국 선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의 영혼을 호국 영령들이라고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들을 추모하는 달입니다. 순국 선열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기까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며 나도 그들처럼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리라 다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러한 생각과 다짐을 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 이렇게 있기까지 희생하고 섬기셨던 분들을 떠올리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섬겼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국 선열들의 희생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유관순, 안중근, 김구, 안창호, 이봉창, 윤봉길, 홍범도, 신돌석 독립투사 및 의병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들 순국선열들은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한참 전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순국선열들 쭉 찾아봤는데요 진짜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돌석, 돌쇠예요. 돌쇠. 평민 의병장이에요. 평민 출신 의병장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생소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도 이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도 부인과 자식들이 있었고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들도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면서 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이들도 입신양명의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부모님과 처자식을 뒤로하고 대신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개인적인 입신양명의 꿈을 포기하고 대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어요. 안중근 독립열사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10년 2월 14일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3월 26일 류슨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이런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고 노래를 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6.25 전쟁 때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사들을 뭐라고 그래요? 학도병이라고 그래요. 소년병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학생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 부모님들에게는 이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총을 손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총 한 번 쏴보지 못했습니다. 군사훈련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이 자원하여 총을 들고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가끔 저기 안산 수암에 있는 그 수암봉을 가요. 근데 수암봉에서요, 이쪽 슬기봉 쪽으로 그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국군 유해를 발굴했다고 표시한 그 장소가 있습니다. 터키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연합해서 거기에서 저 북한 공산군과 그 중공군들하고 치열하게 거기 싸움이 일어났던 곳이래요. 근데 거기 가끔 지나갈 때 보면 어느 초등학생들이 쓴 편지, 어느 청소년들이 바친 국가꽃이 가끔 놓여 있곤 합니다. 이들이 나라를 위해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심장에 충정 어린 나라 사랑이 뜨거웠기에 기꺼이 순국하였습니다. 이들의 순국,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로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 그 종교개혁지를 순례를 다녀왔어요. 5개 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국경을 넘어가요. 근데 어느 국경은 그냥 통과되지만 어느 국경은요, 차를 멈추고 검문을 합니다. 그 나라의 국경 수비대들이 검문을 해요. 차 안으로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하면요, 이 사람들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를 입국할 때에도요, 대한민국 여권을 쫙 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한국말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여권의 힘이, 우리나라 힘이 여러분 이렇게 막 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희생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늘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런 부모님의 희생을 모릅니다. 그러고선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나 놓았으면 다해요.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큰 소리로 원망하면서 부모님 속을 아프게도 후벼 파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야구 해설자 하일성 씨가 살아생전에 그 EBS 교육방송에 그 가족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가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부자로 살았대요. 진짜 호강하면서 살았답니다. 뭐 권사님 누구예요? 권사님 뭐 떨어졌어요? 4학년 때까지요, 그렇게 부자로 호강하면서 잘 살았대요. 근데 그 이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요,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외국으로 그냥 도망가듯 떠나버리고, 그때 아버지는 군인이었대요. 지방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지방에서 근무를 했대요.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가족들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짠해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11살 이후로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 명절 때는요, 그 자취집 주인의 식구들도 다 오기 때문에 명절 때는 그 방을 비워줘야 된대요. 자취방을. 그러면은요, 그 야구부실 거기에 들어가지고 혼자 명절을 그렇게 쓸쓸하게 보냈대요. 그래서 그분이요, 명절을 싫어했답니다. 명절이 싫대요. 68년도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우리 최하백 장로님도 이때 월남 파병농사거든요. 해병대. 근데 이때 68년도에 군에 입대하게 돼요. 이때 아버지가요 장군이었대요. 장군. 근데 아버지와 5마디 이상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 집차를 타고 찾아온대요. 그러면 이른답니다. 별일 없냐? 아픈 데 없냐? 용돈 필요 없냐? 다음에 또 오마. 이게 대화의 전부였대요. 군대 입대하기 전 학교 다닐 때에도 아버지 속을 무척 썩였답니다. 그리고 군대 입대에서도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웠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장군 아니에요. 장군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아버지에게 보고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너 월남에 가라. 생사를 넘으면서 뭔가 느끼고 돌아와라. 죽으면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 순국하는 것이 너 월남에 가라. 아니 어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천지에 아들을 사지로 내모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장군님 아니에요. 여러분 68년도에 장군이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오히려 월남으로 가는 아들을 빼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빼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월남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월남에 파병되는 백마 부대원으로 춘천에서 열차를 탔답니다. 그 12번째 칸에 타가지고요 소주 한 병을 까가지고 혼자 막 그렇게 먹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열차의 환송단 단장이 아버지였대요.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의 부관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저 열차 맨 뒷칸에서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가자고. 여러분 그때 군복을 입었대요. 상병 계급장을 달고 군복을 입은 비록 아버지만 장군 앞에 딱 섰는데요 여느 때와는 다르게 기분이 달랐대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요 20달러짜리 5장. 그럼 얼마예요? 아니 계산을 못해요? 100달러가 들어있더래요. 근데 지금은 100달러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요 아주 큰 돈이었답니다. 그 돈을 딱 주면서 너 대특공의 포로가 되면은 이 돈이라도 주고 살아올 수 있으면 살아와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확 돌아서 가는데 가시면서 아버지 어깨가 그 들썩이는 어깨를 보면서 아버지가 우시는구나. 이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버지의 존재를 고마워하면서 가족애를 처음 느꼈대요. 그리고 기차가 막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기차 차창으로 밖에 있는 아버지의 그 스쳐가요. 근데 아버지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아버지가 계속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월남을 향해 출항하는 배에 승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배 스피커로 하일성 상병 갑판장 어디로 오라. 그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홍콩에 계신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월남에 파병된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 재혼한 아빠, 계부죠. 그 아빠하고 같이 와서 자기를 찾더래요. 근데 왔는데 어머니도 이번에는요 큰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가방을 쭉 열어보니까 거기에요 돈이 수북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이 돈을 주고 빼내려고 가져온 거예요.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그러고선 어머니가 자기 손가락에 있는 은반지를 빼어서 그 아들의 손에 끼워줬대요. 나중에 알았답니다. 여러분 그 월남에 가면은 전쟁하다가 수통에 물이 떨어지면은 어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은반지 낀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독이 있으면 이게 변하고 아니면 그거 벌컥벌컥 먹고 그래 알았대요. 월남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했대요.
여러분, 하일성을 변화시킨 것은 뭘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은요, 밀가루만 보면 그렇게 우신대요. 밀가루 음식만 보면 그렇게 우신대요. 6.25 전쟁 이후 어머니가요, 홀로 5남매를 키우셨대요. 여러분, 그때 밀가루마저도 풍족한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로 죽을 써가시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5남매를 키웠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장남이었답니다. 어느 날 부엌에 가봤더니요, 냄비를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 장로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살만하잖아요. 큰 집을 장만하고 이사를 하던 날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냐? 그 불편하신 어머니였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장로님은 밀가루 음식만 보면 어머님 생각나서 지금도 그렇게 우신대요. 반면에 이런 자식도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어요. 야, 이놈아, 그래도 자식인 네가 아버지 장례는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언 한 가지를 남기고 가셨다. 제발, 동네 사람들 제발 우리 아들 내려오거든 나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다. 이놈아, 살아생전에도 무심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 죽어서까지 내가 그런 아버지 무덤을 지켜야 돼? 이런 생각으로 결국 아버지 유언을 무시하고 화장을 해갖고 바다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그래도 아버지 유품을 정리를 하는 중에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왜 제발 화장을 하지 말아달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어렸을 적 집에서 놀다가 그만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불이 온 집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구하려고, 우리를 구하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엄마는 나오지 못하고 그 불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들을 들쳐업고 나오는데 몸에 많은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너무 흉한 얼굴이 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어느 한적한 동네에서 평생 숨어서 지내오던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보고 싶으면 가끔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린 우리들은 고아원에 우리를 맡긴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미웠어요. 그리고 그 화상을 입은 흉한 아버지 얼굴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시골에 홀로 숨어 살다시피 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남남처럼 신경 쓰지 않고 그동안 살았어요. 우리 자식들을 구할 때 어머니가 불타서 죽었어요. 아버지는 뜨거운 불길로 화상을 입었어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찌 화장하지 말고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는지. 아버지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산소 찾아오기 싫다고 화장해버린 이 못난 자식. 뒤늦게 후회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괜찮으시다고 희생하셨습니다. 이 부모님의 희생은 자식인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 때문에 부모님은 기꺼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간혹 의인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며 의로운 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간혹 있어요. 선량한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인, 나를 살려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켜준 고마운 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내 아들을 살려준 그 고마운 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인입니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불량배예요. 원수예요. 나와 철천지 원수예요. 내 집안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에요. 그저 밥 먹고 쌀이나 축내는, 살아도 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람 없어요. 더더욱 자기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기꺼이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별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성자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별 쓸모 없다고 생각되는 약자들을 위해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심은 왜일까요? 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은 왜일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다가 평안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 형벌을 면하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친근하게 예배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할렐루야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 저 원수들, 약한 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누가 기꺼이 내놓습니까? 선인들, 선한 일을 위해서, 의인들,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는 간혹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 원수들, 쓸모없는 약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이 제일입니다. 주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순국 선열들의 희생, 부모님의 희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합니다. 나라 사랑 때문에 순국 선열들이 기꺼이 자기 삶을 포기했어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자식 사랑 때문에 부모님은 기꺼이 자기 삶을 희생했어요. 괜찮다며 기꺼이 희생했어요. 이런 물론 순국 선열들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희생과 섬김 또한 있었어요. 이들 역시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며 섬김을 삶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원수들, 죄인들, 약한 자들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누가 사랑한다고 해서, 누가 사랑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 한 명이 대표로 사랑했어요. 희생했어요. 섬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한 희생, 섬김이 오늘 나를 여기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국 보훈의 달 6월, 여러분 특별히 다른 달보다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